오늘은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이란 제목을 가지고 잠언 16장 오늘 읽은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중학생이 되는 거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그리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대학생은 사회로 혹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학생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말 앞에 다른 말이 붙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학생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고, 또 중학생이 되는 것이고, 또 고등학생이 되는 것이고,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학생은 언제나 초등학생보다 나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나아야겠죠. 그리고 또 대학생은 당연히 고등학생보다 나아야 될 줄 압니다. 이 믿음 안에서 바르고 우리가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촌의료교회 든든한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졸업을 한 이들이 이전보다는 더 나은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가장 수치스러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 너 아직 초딩 같아, 이 말이겠죠. 졸업했는데 아직도 초등학생 같다니, 이 말이 참 듣기 싫을 겁니다. 외모나 뭐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어른에게 야, 꼭 하는 행동이 아이 같아 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아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졸업하는 새롭게 또 다른 다음 단계로 시작한 모든 이들이 이 2023년도 새해에는 더 성숙한 삶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2023년도 이런 성숙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가, 맡기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1년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아직 창창하신 분이 다음 날 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한 해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이에요. 잠언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오늘 졸업하는 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라고 있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형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에서가 보니까 이 동생 야곱이 다 받아간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괘씸하잖아요. 이 아들 녀석이 팔에다가 형이 에서가 털의 사람이니까 양털을 두르고 형인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을 가로채간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하루아침에 이 아들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외삼촌 집으로 가, 피신가 있어. 지금 만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래서 내 형이 창세기 27장 44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은 그와 함께 거주하라. 며칠 피해가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어머니의 계획은 며칠 피해가 있다가 형이나 아버지의 노가 약간 누그러들면 다시 불러서 오면 되겠다라고 계획한 거죠. 그런데 이 며칠 동안 잠깐 피해가 있으라라고 했던 이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왜입니까? 야곱은 잠깐 며칠 피해 가려고 했던 라반의 집에서 얼마를 머무르게 됩니까? 20년을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며칠 피해 가려고 했던 계획이 20년이란 긴 세월을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의 계획은 며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집에 돌아오는데 20년? 아마 20년을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떠나 보낼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요셉도 보면 요셉이 형들이 눈에 가시 같았던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형제를 죽이는 건 좀 좋지 않으니까 팔아버리자 해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 동생을. 그래서 이 형들은 생각했어. 이걸로 이제 이 동생,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은 이제 해치워버렸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계획했는데 놀랍게도 애굽 상인에게 팔았고 먼 나라 가서 종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계획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죠. 형들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가정이 다 이 흉년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뜻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재밌겠죠, 인생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 당신의 뜻대로 다 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다 돼. 그럼 되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비가 내려서 낭만 있었으면 좋겠다. 눈이 내리기를 원한다. 뭐 어떤 사람은 날이 맑았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졸업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2023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뀐다는 것을 사람이 바꾸죠. 그래서 어떤 정권, 누구 사람의 이름을 대서 정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실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 정권의 결정과 정책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그래프예요. 2021년도에 발표됐던. 그러니까 세계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라 중에 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1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G1이 누구예요? 어느 나라예요? 잘 아시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에요. 그리고 G2가 누구예요? 지금 중국의 2021년도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패권을 이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떻게 보면 행동이나 움직임이 주변 나라들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들에게 잘못 보이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힘 있는 나라에게 잘 보여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자가 있는데 누굽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 포로를 해방시켜주는 해방령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고요.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직전 바벨론 정권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 정권은 포로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저것 이주시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곳저곳에서 전장이 일어나니까 바벨론 정권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꿨습니다. 포로들을 자기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랬고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포로 고국 귀환이 어떻게 보면 고레스 왕이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야, 이게 때를 잘 만났고 왕을 잘 만난 거야. 그 왕의 도움이야, 왕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고레스의 포로 해방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라고 목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참새 한 마리도, 지금 하늘에 새가 날아다녀요. 참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그분의 것임을 믿고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이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사를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고 하는 계획과 행사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사를 2023년도 한 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졸업자들이 있으면 이제 중학생의 새로운 삶을, 고등학생의 새로운 삶을, 대학생의 새로운 삶을, 또 사회의 새로운 삶을 어떻게 내가 맡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맡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아무 계획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근데 이루고 성취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하나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목표도 세우고 경영도 해야 합니다. 근데 세운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1절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우리 일도 하다가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그렇죠? 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잠잠하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돕고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냥 다윗이 너무 잘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만만이래요. 그 사울은 천천히야. 생각해봐. 내가 왕인데 밑에 있는 이제 막 그 부하된 자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만만이라고 그를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모습이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열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 충성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충성된 삶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윗의 신복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 사울하고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에게. 그런데 그 순간마다 다윗은 자신의 삶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에 쫓기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한 번은 굴 속에서 발을 가리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또 한 번은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다 사울왕을 죽이고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는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신복들도 얘기해 죽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에 대한 처분을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모든 어떻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던 거죠.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수가 불기회야. 나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자를 제거할게요 라고 우리는 행동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편리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해 아마 여러분 공부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학원을 등록하겠죠. 열심히 여러분의 걸음을 할 계획들을 세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좀 이 한 해는 건강을 좀 생각을 해야겠어라고 하면 뭐 헬스도 등록하고 운동할 계획도 세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면 적금도 들고
또 노후를 준비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노후 적금도 불면서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제2의 삶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걸음걸이가 굉장히 바빠지는데,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굉장히 걸음걸이가 바쁠 수밖에 없고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칠 수밖에 없어요. 발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너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그 걸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살면서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의 바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할 거예요. 세상으로 바쁜 여러분의 걸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 맡기시면 여러분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음을 맡겨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는 걸음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걸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계획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되는 일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계획을 세워보세요.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해보십시오. 2022년 한 해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새해는 어떡합니까? 새 비전, 새 미래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성취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획이 내가 좋아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우린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이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이 한 해 계획이 주님을 위한 계획이 돼야 돼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되고, 살아도 죽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 부부가 각자의 계획을 세워 나간다면 어떻게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난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난 이거 해야 돼 라고 서로 싸운다면. 그래서 공동의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것은 서로 다투고 분쟁할 일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이기적인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정말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들의 풀꽃과 같은, 또 안개와 같은 그런 정말 헛되고 헛된 계획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계획은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어떡합니까? 모두를 살리는 계획이 될 것이고 그 계획은 유익한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 세울지 몰라요. 이 안에는 내가 맛집을 다 돌아봐야지. 어때? 훌륭한 계획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줄 몰라요. 뭐 우리가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가져야 될 계획들, 내가 못 가봤으니까 세계 어디 여행을 가봐야지,
뭘 해야지, 뭐 이런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못하지 않고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달라요. 목표가 뭐가 있어요?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죽기 전에 할 계획들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전의 말씀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안 들려요. 지금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경험이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가소로운 거죠. 그 말씀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해요. 그리고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역사 주관자가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내가 계획할 것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이것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 계획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게 돼요.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때 기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알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알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혼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줘요. 사랑할 마음을 줘요. 그럼 당연히 어떡합니까? 가정의 평화는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의 교만함을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되게 이기적이에요. 저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바뀔 것만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 자신을 놓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긴 백성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자는 누굽니까?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돈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늘 있다가 오늘도 그냥 져버릴 그런 들에 풀꽃과 같고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어떻게 버려진 가지들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줄을 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께? 그렇죠? 난 줄이 없어. 나는 정말 배경을 잘못 타고 나서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인생이 끝날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사를 그런 힘없는 세상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런 세상의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졸업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졸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경영한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의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